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장을 두 번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해가 아니고 테마 중심의 설교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한 자들.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또는 교훈, 명령들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부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부한 자들,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유대인 사도들이 모여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야고보 장로죠. 그 당시에 이제 사도는 아닙니다만 사도들과 같이 힘을 했습니다만 그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잊어버리고, 엄청난 죄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상당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압박, 그리고 핍박, 그리고 참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다시피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불평분만이 있고 현실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아직도 그때 당시에 참 탐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그 생활의 습성을 못 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이 썩었다는 것, 재물이 썩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죠. 그래서 비싼 겁니다. 부식되지 않는 거.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결국 너희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재물이. 결국은 심판 때에서
칭찬을 못 받고 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이 아니죠. 몸 안에 있는 생명이죠. 혼이라고 합니다. 그 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목적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쌓고 있다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 날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 못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이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도 안 주고 그 안 준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제 참 그 비유죠.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학적인 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질러요. 임금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쌓았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먹고 임금 때문에 먹고 자기 부를 축적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런 과거에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배경에서만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오히려 더 심화된 거 아닌가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기독인들 가운데 세상의 재물을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뭐 바라지 않습니다만, 너무 탐하는 분들, 아주 그거에 민감한 신앙인들 꽤 많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핵심이죠.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죄와 허물입니다. 이 땅에서 사치했다, 방종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은 뭐 세상의 재물의 귀신들이죠. 돈 버는 데는 아주 재주가 특별합니다. 뭐 아이디어도 있고 또 이 장사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근데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이 살육의 날을 좀 표현이 좀 강하죠. 도륙한다는 뜻인데 도륙하는 날이다. 이 짐승 잡는 날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날. 정확한 원어적 표현을 적용해서 우리가 응용한다면 이게 양 잡는 날이죠. 양 잡는 날. 유대 명절 6월절엔 양을 잡아서 먹도록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데, 그 양 잡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너희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쾌재를 부르면서 크게 만족했다. 그 살육의 날에 그들이 크게 만족한 사건이 그 양 대신에 예수님, 뭐 물론 성경을 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제물이 바쳐진 거지만, 그것에 그런 일이 성취되는데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그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강요했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다 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게 성취돼서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고 크게 기뻐하고 만족했다 하는 것이 마음을 살찌게 한 겁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면요, 뭐가 마를까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말라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부한 마음을 끊임없이 살찌게 하고 있다면 그걸 마음이 가난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되고 이 혼의 구원에 이르는데 그 거꾸로 간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살찌게, 자기 마음 흡족하게 세상의 것들을 탐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교회 상황에 적용해서 보면 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뭐 다른 기독인들도 됩니다만 이 시대 성도들에게 울리는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면요, 자기 생명이 말라갑니다. 말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대에서 정죄받는다는 거죠. 여기 그 부분이 이 9절에 나와 있죠. 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심판을 면한다는 것. 여기에서 심판은 이 정죄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기독인들이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 그 심판대에 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서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독인들은 다 섭니다. 거기서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앞엔 서는데 죄가 있다고 정죄받는다. 그게 이제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은 없고 서로 원망이 가득한 이 고난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있고 또 기독인들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원망해요. 고난의 내용보다도요. 그 고난과 무관하게 뭐 관련된 사람, 어쨌든 사람들의 원망은 하나님 원망과 사람 원망입니다. 간단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도 간에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시련이 와도 또 미혹이 와도 미혹이 왔을 땐 분별해야 되고 시험이 왔을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인내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건 항상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정죄받습니다. 심판대에서 시험 기준이 뭐냐?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가른 다음에 그 염소들이 컴플레인, 불만을 표시하죠. 왜 우리가 죽게 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대드는데 너희가 옆에 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사도들을 대우하는 게 예수님 대우 안 하는 겁니다. 곧 사도들을 대우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이기는 자 되는 길을 걷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죠. 재물을,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귀한 혼을 죽이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부한자들아, 형제들 가운데 부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 뭐 기독인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의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구약에 그 의로운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분은 이제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다들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의인, 그 의인을 죽였다. 이 바로 단수의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인을 죽였다는 거죠. 정죄하고 죽였다. 이게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이게 이 살육의 날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5절의 살육의 날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그 양 잡는 날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인들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그 진짜 내용은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이 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쪄가야 되는 것,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살쪄갈수록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은 엷어집니다. 반비례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신다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세상과 짝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기독인들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거는요,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있겠지만은 이 성장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그걸 분별하시고 헤아려 보시고, 만약 그러한 교회라 그러면, 그런데 몸담고 있다면은 거기서라도 나올 수 없다면 마음을 살찌지 말고 믿음을 살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